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대강절 4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25일 금요 예배는 미래 비전세대위원회 주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 예배는 신년 예배 및 임직, 위임, 추대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고등부 하이터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DKC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이 1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꽃꽂이 헌금 신청을 받습니다. 꽃꽂이로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셀장님을 통해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두바이 한인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셀장님께서는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달력을 셀 가족분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내 들레 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언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동방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안을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해골의 곳 골고다를 생명의 문으로 바꾸신 소망의 하나님, 주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한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두 마음으로 나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 삶에 성취와 풍요와 형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일을 떠나 주어진 것에 집착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하며 하나님 없는 삶으로 더욱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내 능력과 손의 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불필요한 간섭이라 여겼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돌아오라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은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영적인 탕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함께하고 있다 여기며 두 마음을 품는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곳 광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인생 초유의 사건인 팬데믹을 겪고 있는 한 해를 바라보며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알았고 주변의 선행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깨달았으며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고 섬김은 은혜의 귀해임을 느꼈고 어려운 시간들을 쪼개어 헌신하는 직분자들을 보고 선한 도전을 많이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 안의 가시들이 제거되고 모난 부분들이 깨져 다듬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의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40여 년간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로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분들과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남은 성탄 예배와 임직식 및 원로 목사 추대식, 담임 목사 위임식 등 두바이 한인교회 역사에 이막을 준비하는 귀한 행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목회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라는 고백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강제를 지내며 성탄의 기쁨과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묵상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참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며 그 심판의 마침표 역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신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심령 위에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접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늘의 평화 우리에게 주셨도다. 세상을 비추는 빛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해골의 곳, 죽음의 언덕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이번 대강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주가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즉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의 최고봉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즉 그가 오심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강절과 사순절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결과가 좋을 때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잘 풀렸을 때에, 또 무난하게 일을 마무리했을 때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경우에도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려던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섭섭하고 또 왜 그럴까 하면서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또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혹은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혹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크고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인생의 광야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은혜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과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선물,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선착순 몇 명, 이렇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때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또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이 은혜의 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누구라도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무한정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그러하듯 언젠가 그 문이 닫히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또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문이 언젠가 닫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에 깨어있고 주의하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그 은혜를 닫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구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얌과 염소를 나누시겠다,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바로 심판의 때, 두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은혜와 심판 사이를 살아갑니다. 또 삶과 죽음 사이 그 어디인가 우리는 서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도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와 심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오늘이라는 선물, 오늘이라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이 비유는 은혜와 심판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신 달란트, 은혜와 사명을 감사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선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알아 순종과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인의 본심을 오해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인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느덧 2020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사셨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한 채 사셨습니까?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셨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리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다음 주는 교육부 주관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가 올해 전하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 다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4월 10일에
고난의 강물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사순절이었고 또 종려주일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마주하게 될 사람들의 심판과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2명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보면은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군가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느닷없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 2명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순종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과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물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시키시니 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의심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부인하고 심지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든든한 기둥으로 제자들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당신 왜 데려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은 이에 허락하는지라. 2019년 어느 날 제 영혼을 두드렸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기독 공부에 난 청빙 문구였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이방의 빛이 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문구가 어느 날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구가 생각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두바이 한인교회는 이방의 빛이 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문구가 눈앞에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며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울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외국, 낯선 곳, 중동, 두바이,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이 질문 앞에, 이 현실 앞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매일 새벽 눈을 감고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시겠지라는 담대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019년 2월 1일 개인적으로 큐티책으로 제가 큐티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음날 2월 2일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등불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의 결과를 다 알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고 동의하고 다 이해하고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때로는 주저하게 됩니다. 순종하기도 어렵고 선택하기도 어렵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등불이신 그 하나님이 인생을 비추어 주심을, 앞길을 비추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늘의 두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또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땀과 수고로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역자와 사역위원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원팀, 원스피릿으로 동행한 교회,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따뜻한 교회, 두바이 한인교회, 아름다운 동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2020년 신년 카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저의 길과 생각보다 높죠. 핸드폰 뒤에 붙여놓고 수시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길과 빛이 되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2020년 한 해를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너무도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말이 되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공로 없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주가 사용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은혜로다,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올 연말에 감사함으로 또 은혜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깨달아 주가 사용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성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손길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사명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있을 임직식과 위임식과 추대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월 2일에 있을 온라인 두미패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생업을 책임지시는 가장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 주가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주가 쓰시겠다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인을 오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인에 대해 원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분이라고 인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때때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5달란트와 3달란트 2달란트가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성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그 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아이시오피스의 선교를 위하여 달려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41년 동안 아버지 아랍에미레이트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앞으로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고 내년 1월 1일에 임직식과 위임식과 추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두 입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과 직장과 청년들, 장년들 하나님 모두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가 사용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와 심판,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감사로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의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길어진 이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와 한국 대학 준비로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